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오늘 네 번째 설교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 동일한 본문을 여러분이 4주를 접했습니다. 이 4주를 접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새겨야 될 것은 낙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낙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치 평생을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날 것처럼 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바울이 갔다 온 낙원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영으로서 살다가 영으로서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셋째 하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첫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공간 안에 아주 두꺼운 구름이 여러분을 누르듯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첫날 설교를 할 때 제가 30분을 기도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날 설교가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 두 번째 설교하는 날 1시간을 기도를 하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2시간을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2시간을 기도하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목적과 사단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이 땅에 머물다가 낙원에 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이 땅에 살다가 자기와 함께 불못에 들어가기를 목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어나는 걸 사탄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깨어나는 게 뭐예요?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설교 말씀 중에 영이 깨어나는 말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잠자게 해요. 어떻게 영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설교가 나갈 때는요 굉장히 방해가 심해요.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제가 설교 전에 2시간을 기도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2시간을 꼼짝도 안 하고 여러분 2시간을 기도하고 이 단에 서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영으로 깨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영과 제가 싸우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주중에도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냥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깨어나서 바울과 같이 낙원에 가도록 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영적 전쟁을 아주 치열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육으로 보는 세상과 육으로 느끼는 세상에서 영으로 보는 세상과 영을 느끼는 세상으로 가는 것, 그것이 사단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요 급속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그런 설교를 아주 싫어하고요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해를 해요. 어떻게든 그런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요 그런 설교가 강단에서 선포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셋째 하늘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갔다 온 셋째 하늘, 그 낙원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낙원이 셋째 하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오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침묵을 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기도 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200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냐? 에덴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던 그 시절,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낙원에서 누리고 계십니다. 낙원에서 믿던 자가 죽으면 낙원으로 그 영혼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낙원에서 그들과 지내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땅에서 그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그들과 행복하게 사는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2000년 동안 우리는 주의 기도문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낙원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의 친척 요한입니다.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아니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4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광야로 가서, 광야로 가는 목적을 아세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십니다. 그런데 그냥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라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자, 시험 받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자, 4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러면서 시험을 해요. 자, 예수님은 이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시험은 뭐냐? 이 시험은 사단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 너를 위해서 기적을 한번 베풀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사단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지금 정말 배고프지? 너를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켜서 너를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시험이 나오죠.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6절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예수님께 말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아줄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험도 물리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이것은 뭐냐면 사탄은 예수님에게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서 뛰어내렸을 때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게 하나님이 분명히 천사들을 통해서 받아줄 거야. 그 이야기는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남들이 볼 때 너가 땅에 폭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죽게 하시겠니? 이러면서 사탄은 하나님이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아들을 살려주는 기적을 베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이야기를 해요. 4장 9절을 보세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잠깐 맡기셨거든.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대한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어.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되어 있어.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험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탄이 뭘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서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 주신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실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세상을 얻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뭐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내민 것처럼 예수님에게 선악과를 내미는 거예요. 너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세상을 줄 수 있어. 왜 굳이 힘든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 나한테 경배해. 내가 줄게. 그럴 때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내가 십자가를 지더라도 이 세상을 너에게 경배할 수는 없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이기십니다. 자, 그 부분을 히브리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십니다.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서 광야에 가서 사단에게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 셋째 하늘과 예수님의 세례예요. 자, 예수님의 세례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험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부분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위한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살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는 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과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을 첫 번째 시험한 것처럼 자신을 위해 살도록 계속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첫 번째 시험한 게 뭐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배고프지? 40일을 굶었지? 너를 위해서 돌로 떡이 되도록 해서 배를 채워. 너 그럴 수 있잖아. 그 시험의 중심 내용이 뭐냐? 너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육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를 위해 살아. 지금 수많은 목회자가 왜 무너집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왜 갈갈이 찢겨서 비난을 당해요? 너를 위해서 살으라는 그 시험에 다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들이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축적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늘리기 위해서 물질을 축적해요. 그 물질을 축적하는 수단이 뭐예요? 성도들의 헌금을 강요하든지 또 그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헌금을 많이 내게 합니다. 왜요? 목회자가 자기를 위해서,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또 성도가 왜 불법을 행하며 돈을 모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사단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한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와서 너를 위해서 살아라. 왜 사람이 열심히 자기 얼굴을 뜯어 고칩니까? 왜 성형을 왜요? 자기 만족을 위한 거거든요. 너를 위해서 돈을 벌어라. 너를 위해서 미를 가꾸고, 너를 위해서 성형을 하고, 너를 위해서 돈을 벌고, 너를 위해서 사기를 쳐. 괜찮아. 너를 위한 거야. 그것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시험에 넘어가며 살고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
성전에서 뛰어내려 설마 하나님이 너를 땅바닥에 팍 떨어지게 하겠니? 천사로 너를 받쳐줄 거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는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명예를,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신권을 사용하도록 시험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명예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얼마나 깊이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도록 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네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지, 그치? 사기를 쳐서라도 불법으로라도 돈을 모아서 그래도 네가 차를 외제는 끌어야 되지 않냐? 그래도 네가 집은 한 50평은 살아야 되지 않겠니? 야, 그래도 네가 지위는 그래도 이사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 밟어. 너의 동료들을 밟아서라도 올라가. 이게 사단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시험에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야, 네가 장로인데, 장로가, 야, 말도 안 되지, 그런 일에 네가 고개를 숙일 수 있니? 밀고 나가. 너 장로잖아. 밀고 나가. 아, 목사님 멱살 잡고라도 끌어내려. 야, 네가 여기 교회 초대 장로인데 그 정도도 못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목사님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제가 그거 봤어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런 거 봤습니다. 그 장로님 그래요. 내가 초대 장로인데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명예욕, 내가 절대 고개를 숙일 수 없는 그 무엇,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육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든 잡으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든 이기려고 하고, 그 명예와 자존심, 그게 도대체 뭘까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그 자존심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향한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상 권세를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십자가 져야 되잖아. 그러지 마. 뭐하러 그러니?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을 맡기셨는데 내가 그래서 지금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거든. 나한테 절해봐. 내가 세상을 줄게. 이게 사단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물리치셨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하고 싶은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많이 있을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맏아들이고 맏딸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안이 가난해. 결혼해 보니까 남편이 능력이 없어요. 결혼해 보니까 아내가 내 맘에 안 들어. 자식을 낳아 보니까 자식의 성격이
내가 그러고 싶은 건 아닌데 자식이 좀 모자라. 그럴 수 있죠. 자식이 아파. 내가 원해서 낳은 건 아닌데 나야 뭐 튼튼한 자식 낳고 싶지.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삶을 살 동안에 각자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야, 뭐하러 네가 그 고생하니? 벗어버려. 그냥 나랑 세상을 즐겨. 즐겁게 기쁘게. 이게 사단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나라에서 꼬박꼬박 통장에 돈을 넣어주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아야 할 때는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뽑히고 나면 어느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고개를 숙여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십자가를 주셔도 나는 그것을 감당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그 고백 안에 무엇이 포함되느냐? 네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네가 남편이 없지만 너에게 맡겨준 자녀를 잘 기를 수 있겠느냐?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십자가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연약한 몸을 주어서 평생 네가 네 몸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어. 그렇지만 너에게 타고난 그 몸을 사랑하며 나에게 순종하며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연약한 몸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네, 제가 태어나 보니 제 몸이 연약하네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육신이라면 이 몸을 가지고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시험을 받기 이전에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 세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 본받으라는 건 그 본받으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똑같이 행하려는 거예요. 패턴.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정 가사 시간에 보면 여자분들은 그 과정을 다 거쳤죠. 패턴을 가지고 옷을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반에 60명이 옷을 만들면 60명 옷이 똑같아요. 왜죠? 패턴. 본을 똑같은 것으로 옷을 만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이 세례를 받으며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례의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마가복음으로 가봅시다.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나는에서 나는 요한이죠. 요한은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주었죠. 그런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마가복음은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이. 이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본을 예수님이 직접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면서 요한이 거부하니까 아니야. 허락해라.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을 보여야 나를 본받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는 그 세례의 구분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례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세례란 무엇이다? 기억나시나요? 세례란 무엇이다? 베드로전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베드로전서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찾으실 분 중에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누가 읽으실래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예, 사모님 크게 읽어주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는 무엇이다? 선한 양심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양심은 뭐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양심은 뭐다? 선한 것과 악한 것에서 선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양심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란 선과 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선한 양심입니다. 세례란 무엇이다? 선한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호소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처음에 세례를 받잖아요. 누구든지 세례를 받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 세례가 무엇이냐? 아담이 에덴에서 잃어버린 선한 양심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30살까지는 일반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때까지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육으로서의 삶을 예수님이 30년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로서 살기 위해서 가진 절차가 뭐냐면 세례라는 거예요. 그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선과 악에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선과 악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육신을 자극해서 계속 악을 선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육에 치우쳐 살기 때문에 악을 선택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30년을 살다가 메시아로서의 일을 위해서 세례의 과정을 거친 것은 선과 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성도로서 살려면 선과 악이 너희에게 주어졌을 때 선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세례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세례를 받았는데 선과 악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선을 선택합니까? 장담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 세례가 아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육을 이기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영을 이끌어서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게끔 한다는 거고요. 성령의